정말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환영받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뜨겁고, 구포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올 수는 없어서 어제 왔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교육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는 호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베개도 안 맞고, 근데 옆에 여자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잠 잘 수 있는 게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니까 조금 설교가 길어지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구포교회를 떠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고 10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고 은퇴하니까 세월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벌써 만 71세가 넘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벌써 노인이 된 거죠. 몸의 변화도 느낍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몸의 변화가 있어요. 어제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년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대는 매년 다르고 80대는 매달 다르고 90대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다르고 100세가 넘어가면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70이 넘어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떠난 게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갖는 생각인데,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잘 사는 거냐?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잘 사는 것 말고, 앞으로 잘 사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잘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거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절실해요. 오늘 의미 있게 살고, 오늘 사랑하고 살고, 오늘 축복하고 살고, 오늘 용서하고 살고, 오늘 화해하고 살고, 오늘 죄를 고백하고 살고, 오늘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구포를 떠나 멀리 있다 보니 구포와 구포교회가 자꾸 생각나고 많이 그립습니다. 아마 눈 감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30년 이상 목회하고 정든 곳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저희 집 앞에 도로 이름이 저로 하여금 또 구포를 못 잊게 만듭니다. 저희 집 앞에 도로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구포로예요.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나오면 구포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호구포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곳 구포, 좋은 곳은 구포로, 그리운 곳 구포. 한 목사,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 구포교회에서의 목회 기간.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해석 잘한 겁니다. 저는 구포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편단심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목회하려고 했었습니다. 은퇴하니까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한 것, 주님이 의도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한 것,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심지어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게 과연 교회인가 그런 생각 드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찾아보면 이게 과연 교회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자면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돼요. 참 이상하지요? 교회에 평생 다니는데, 교회에 속하는데 정작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은 마치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물어야 돼요. 교회가 뭔가?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핍박과 극심한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고 2000년의 오늘 이른 오늘에까지 존속하는 것일까?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의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들의 총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른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교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예배당 좋은 게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구포교회는 참 생각하면 감사하죠.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도 은혜로운데 오늘 보니까 이 구포교회 예배당이 기가 막혀요. 정말 이런 예배당 가진 교회 많지 않습니다. 위치는 얼마나 좋아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앞에는 멀지 않은 곳에 낙동강이 흐르고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솔로몬 파크가 인접해 있고 조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고 지하철이 가깝고 주거지가 가깝고 확장성이 좋고, 여러분 이런 교회당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다 다짐해야 돼요. 구포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원하지요. 주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좋은 교회 교인이 돼. 내가 좋은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교인이 안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정말 교인 맞아? 이 사람이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심지어는 이분이 진짜 목사 맞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대형 교회 이퀄 좋은 교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물량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큰 거는 좋은 거다, 위대한 거다. 여러분 대형 교회 이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형 교회는 위험성이 많아요. 몇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요. 대형 교회 다니면 아는 교인은 얼마 안 되고 대다수 모릅니다. 교인이 10,000명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00명의 교인 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00명 교인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근데 10,000명 교회에서 100명을 내가 안다. 99% 모르는 거예요. 50명 안다. 어떻게 됩니까? 99.5% 모르는, 거의 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교회예요? 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교인의 만남, 좋은 만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적이 수천 명이고 재적이 수만 명인데 목사가 재직의 얼굴을 알겠습니까? 목사가 재직의 얼굴도, 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교인이 목사를 인사하면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시죠? 예. 좋은 교회입니까? 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세 번째, 대형 교회 목사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주로 유력한 사람 만나잖아요. 예? 주로 어떤 사람들 만나요? 유력 인사들 만납니다. 힘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큰 모임에 나갑니다. 화려한 모임에 나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국내 비서, 국제 비서, 수행원, 말하자면 경호원이죠. 따라 붙습니다. 낮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2012년 성지순례 간 일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때 30명 같은 과 30명도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건장한 수행원들이 딱 옆에 여러 명 달라붙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느낌은 목사가 아니라 대기업 총수나 대통령처럼 보였습니다. 예. 친구인데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 목사는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 참석했고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목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웬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나빠서가 아니라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변두리 인생들과 가까이 했지만 대형 교회 목사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네 번째, 대형 교회는 조직이 크기 때문에 조직 관리와 경영에 막대한 에너지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교회당 관리한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다섯 번째, 대형 교회는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장차관, 재벌의 총수들, 예? 사회의 기득권자들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비위에 맞는 설교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몇 가지를 회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처신을 했다. 여섯 번째, 대형교회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환대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인이 어마어마하니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작은 교회일수록 환대받는 분위기지만 큰 교회는 나 한 사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 대형 교회 아닌 게 다행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 아닌 게 다행.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자꾸 분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잊지 마세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예. 또 좋은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자면 나를 고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를 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예? 머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몸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병든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머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는 걸 말해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조심할 거는 내 목소리 크게 내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잘 유혹받는 건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내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내 주장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지요. 정말 그것에 정말 민감해야 돼요. 그거 민감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려요. 이게 과연 교회인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교회, 좋은 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이 시대와 관련해서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일까? 이 시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답은 거룩한 교인이 좋은 교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 아시죠? 구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돼요. 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 11조 생활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지요. 기도회도 나오지요.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의 거룩이 없는 거예요. 생활의 거룩.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한 목사를 존경할까요? 존경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야지요. 저 사람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못마땅하지만 참 인품이 대단해. 가치관이 대단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질책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네로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처럼 생활하지 말라. 저들을 질책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요 박하, 회양, 근체는 약재입니다. 약재.
얼마나 철저히 11조를 드리느냐면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약재,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약재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막 철저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세금 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세전에 드리고 부수입이 있어도 드리고 상여금을 받아도 드리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핵심 가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율법의 핵심 가치를 예수님은 정의로 보셨어요. 정의는 설명이 필요 없죠. 다음은 긍휼로 보셨어요. 긍휼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을 불쌍히 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대접하고 그 마음이에요. 예? 막 11조는 철저히 드리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믿음 버렸다. 다른 번역에서는 신의를 버렸다. 신의는 믿음 더하기 의리인데요. 의리는 사람 간의 바른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형편없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도리, 그것이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하다. 교회에서의 거룩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정의 편에 서지 않는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신의가 없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거룩이 없음을 주님이 한탄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목사 맞아? 부끄럽지만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전광훈 씨가 목사 맞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잖아요. 건지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으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대표적인 도덕법이잖아요. 예? 근데 의식법은 예배에 관한 겁니다. 제사에 관한 건데 제사에 관한 거를 왜 그 의식법을 줬느냐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의식법과 또 시민법을 주셨는데 이 두 법을 주신 이유는 실제의 생활에서도 거룩해라. 그냥 성전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밖에서도 거룩해라 해서 주시는 것이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국민일보가 작년 12월 36주년 창간 기념 여론조사했는데 국민의 다수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을 꼽았어요. 다 동의하시죠? 지금 여러분 나라가 비상시국이라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그냥 뭐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다 갈라져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갈라졌고 정치인들도 갈라졌고 법조인도 갈라졌고 판사들도 갈라졌고 이게 진짜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갈라진 게 걱정이 아니라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악마로 대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교인들까지 편승한다는 거예요. 교인들까지 진보와 보수로 좌파와 우파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쉽게
정죄하고 폭력을 불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 빨갱이, 수구, 꼴통. 꼴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예? 탄핵 반대하면 내란 동조, 이 전부 언어 폭력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긴 하겠지요. 근데 조금만 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래요. 예?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에게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정면으로 깨셨어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제자들의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그냥 보란 듯이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는데 그냥 병자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급진적인 모습. 자, 이건 또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막 부자의 그냥 간담을 서늘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거 아시죠? 부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 이야, 이건 여러분 부자를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막 그냥 경계하시고 얼마나 질책하셨습니까? 대신에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계층, 변두리 인생들을 그들과 같이 식탁에 교제하면서,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 매국노로 지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를 가까이 하고 창기들을 가까이,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보적인 모습이잖아요. 좀 다소 좌파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래요. 이것도 상당히 의외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칭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벤 일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과격하게 말씀하지 않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을 반대했어요.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얼마든지 저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화한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어. 이게 얼마나 보수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였잖아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급진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넘나들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보의 좋은 가치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진보의 좋은 가치 가운데는 평등이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가능하면 줄이자는 게 진보의 가치잖아요. 반대로 진보의 가치를 가진 분들은 보수에도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 온건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것, 이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교인들은 다름 아닌 생활의 거룩, 이 시대에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은 뭐냐? 예? 이런 것입니다. 정의 편에 서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과격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내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예? 생각이 다르지만 그냥 토론하고, 나랑 공통점은 이거네, 차이점은 이거네,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설명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게 통합이 안 되면 통합이 안 되는 대로 우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세요. 근데 폭력도 불사한다고 그러고, 탄핵이 인용되든지 아니면 기각되든지 어떤 쪽도 이거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이 나라가 정말로 말이야. 여러분, 거룩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공교회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랬죠. 여러분, 공교회, 오늘 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교회는 공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때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공교회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총체를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죠? 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국에서 아니면 북한 지하 교인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지역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총체가 공교회입니다. 공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에는 속하는데 공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지역교회에는 속하는데 공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진짜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구포교회 교인들 가운데 100%가 다 공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공교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교회의 관계는 여러분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손을 잡아주고 협력해야 할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나라의 그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교단이 다릅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예?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귀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여성들이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 속한 여성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 가능하면 개교회 이름은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게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 구포교회에서 미얀마에 예배당을 세우지 않았지만 교회당을 지으면서 미얀마 구포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교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개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교회가 드러나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서울의 어떤 교회는 우즈베키스탄에 예배당을 세우면서, 부산의 어떤 교회는 마카오에 예배당을 세우면서 다 자기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예. 서울의 어느 교회도 사송에 예배당을 지면서 자기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 세습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하면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간섭해?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회이기 때문에. 예.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음식점을 소개했는데 그 음식점이 기억납니다. 그 음식점은 사이즈가 작아요. 가보니까 정말 앉을 데가 얼마 안 돼요. 주차할 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점심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줄을 서야 돼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점 아닙니까? 장소도 작고 시설도 형편없고 주차할 데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생각할 점이죠. 답은 하나지요. 그 음식점은 다른 음식점과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성. 뭔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오늘 교회가 많은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창립 120주년을 맞는 우리 구포교회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추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역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추천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야, 추천할 때가 부지기수다. 뭐 이 교회도 괜찮고 저 교회도 괜찮고 그렇게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문제. 예. 교회의 차별성이 부족해요. 예. 여러분 지역교회는 소멸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시죠? 역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구포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 차별성이 있어요. 제가 최근 이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교인도 얼마 안 되고 3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등록한 사람이 24명이래요. 아주 사이즈가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설교를 능란하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달변가도 아니에요. 대중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에 팍팍 꽂히고 뭔가 와닿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야, 이 교회는 정말로 차별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소개하니까 제 아내 탁 목사가 그 교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도 좋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려면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잠깐 고민해 봤어요. 예.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차별성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차별성이에요. 예? 생활의 거룩, 시대의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가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 예?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과연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공교회 의식이 있는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소망 있는 바라기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